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곱에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은 나름 글쎄 잘한다고 할까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삭에게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저와 비슷하잖아요. 이삭. 여러분, 이 이삭은 출생부터 성경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삭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본, 또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부르실 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또 13장에서는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자 사라의 권유로, 아내의 권유로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86세였더라. 그런데 그 다음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86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99세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침묵의 기간을 지난 후에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반신반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18장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두 천사와 함께 임하셔서 이제는 소돔 성은 멸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내년 이맘때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들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킥킥킥 웃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사라가 아니요, 안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왜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웃었고 속으로 사라가 웃었고 하나님이 왜 웃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21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는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삭의 이름 뜻이 바로 웃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웃음을 넘어서서 웃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기다린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며 웃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 아브라함에게 또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은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나의 희망, 나의 전부.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삭의 모든 걸 보면서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사라에게는 더더욱 기쁜 아들입니다. 아이가 없어 몸종에게까지 천대 멸시받았던 사라가 늙음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웃을지 모르지만 노인 다 되어서 아이를 젖먹으면서 오늘 본문에도 다 웃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셨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딱 하나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고 뭐 또 뒤에 또 있습니다만은 약속의 아들 하나입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자녀가 너무나 귀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부모의 기쁨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축복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외아들, 그것도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외고집, 외통수, 자기만 위하고 사랑만 받으려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죽을 병 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12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아들 므낫세는 은혜의 시간, 히스기야의 그 15년 그때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아들이 12살에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외아들, 외동 얼마든지 남보다 더 쉽게 잘못될 수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것,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지, 이 이삭이 얼마나 성실한지, 이 이삭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냥 존재를 넘어서 이삭의 성품과 믿음과 삶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7월 되면서 성경학교 수련회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정말 저는 이삭 같은 아이들로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신실한 믿음, 부모를 향한 순종,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과 평화할 줄 알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 줄 아는 자기 시대를 책임졌던 이삭, 얼마나 참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비록 수는 적을지 몰라도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성실한 삶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유합니다. 아브라함을 정금, 그리고 이삭을 은, 그리고 야곱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 왜냐하면 시련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불러내요. 근 3,000km를 이주하게 하시고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전쟁에 휘말립니다. 전쟁을 치르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또 아비멜렉과 또 다투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대단한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약해져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결국 정금으로 만드시는 모습 이해할 만합니다. 또 야곱도 부모 집을 떠나서 형에게, 분노하는 형에게 축복을 몰래 빼앗았으니까 험한 나그네 삶을 살고, 야곱 자신이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삶이 147년입니다. 근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태어난 독자, 얼마나 사랑받으면서 살았고, 굳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본 적도 없었고,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산 사람, 그래서 은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니요, 그 이상이에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삭도 야곱 혹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시련들을 이겨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첫째가 바로 이삭의 신앙, 즉 예배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사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면 신앙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삭이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 소년이 됐어요. 장성해 갑니다. 바로 22장,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이삭의 입장으로 이제 가봐야 됩니다. 자, 장성한 이삭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가 저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리라 한다. 가자. 이삭이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메어준 나무를 등에 메고 그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장소 산 위에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당연히 이삭도 아버지를 돕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지고 갔던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 함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서 아들 이삭의 두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의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 그러나 아랑곳 없이 아버지는 아이의 두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밧줄로 이삭의 몸을 묶은 후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믿고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품에서 칼을 꺼내는 겁니다. 칼을 높이 지켜둡니다. 그럼 이삭이 그걸 보고 있겠어요? 두 눈을 감습니다. 그 칼이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막 내려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고 멈추게 하십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자기를 꼭 껴안습니다. 묶었던 줄을 풀어줍니다. 뒤에서 순념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수풀에 걸린 순념소를 데려다가 이삭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자였지만 이삭은 자기 자신을 제단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린 어떤 제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자,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시면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엄마 혹은 아빠 생신에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엄마 아빠, 내가 이거 준비한 건데 축하드려요. 선물을 가져오면 선물만 달랑 받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과 함께 아이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고맙다 내 아들, 고맙다 내 딸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내가 드리는 찬양이나 내가 드리는 기도 이것 이전에 그 찬양을 드리며 그 기도를 드리는 내 자신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우리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니라.
우리 몸을,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제사,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은 이삭 대신에 숫양이 죽습니다.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죽임당해야 돼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 맞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몇 천대 당하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말하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 그러나 그 본질이 뭡니까? 거기에 그 채찍, 그 창, 그 못, 그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거기 번제단 위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은 이삭 자신이에요. 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시고 대신 순양을 거기에 죽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저주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바로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려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대신 못 박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고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결국은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몸 드립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너무 늦게 암이 발견돼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걸을 수 있는 한 예배 참석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목사님이 당연하지요. 고맙지요. 과연 그 여집사님은 점점 더 머리가 빠지고 점점 더 얼굴이 창백해지고 점점 더 말라가는데도 변함없이 남편과 함께 맨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심해져서 남편이 비상용으로 산소호흡기까지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여인이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작은 소리로 찬송을 따라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예배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멋진 찬양, 예, 좋지요. 예배는 멋있는 기도, 예, 좋지요. 이 모든 것보다도 예배의 본질은 나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자신을 주께 드릴 줄 아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물질만 취하시고 여러분의 찬양만 받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신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과 함께 여러분의 물질, 헌금과 함께 여러분의 수고와 함께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저는 감히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의 제사가 더 훌륭하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을 드린 그 경험으로, 번제단에서 죽었던 그 생생한 경험으로 그 이후에 이삭의 제사는 아마 아브라함의 제사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예배의 제사에 있어서 더 탁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삭의 가정, 이삭의 결혼과 가정을 봅니다. 자, 이제 이삭이 장성합니다. 자, 23장 가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다가 헷족속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구하고 비싼 값으로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치릅니다. 자, 사라 127세.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이삭은 몇 살입니까? 37세. 그런데 우리가 24장 가면 이삭의 결혼이 기록되는데 그때가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3년 동안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속에 잠겨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3년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보통 길어야 6개월로 잡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풍습이. 그래서 부모를 위해 많이 애도하면 1년. 그러나 이삭은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3년을 눈물로 지냅니다. 이 정도 효성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그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도 눈 감고 하나님께 맡겼던 어떻게 보면 순종의 그 이삭, 아버지를 향해서 거역하지 않고 어머니를 향해서 그 간절한 사랑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3년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도무지 어머니 돌아가신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결혼시킬 각오를 하고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 맡은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이 땅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이 지역의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 가서, 먼 길입니다. 내 고향 가서 순수한 혈통, 순수한 믿음,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귀한 자부를 데려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 정말 중요한 일륜지 대사임을 어느 민족 어느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자부 혹은 사이 포함입니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믿음의 결혼하게 해 주옵소서. 순수한 결혼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성실하게 사는 그런 부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구해야 돼요. 바로 다음 때 가면 에서가 그 지역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데려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그의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결혼은 3대 아니 대대로 축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순수한 믿음의 여인, 성실한 여인, 그리고 정말 책임 있게 사는 귀한 여인, 물론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확실하게 그런 사람을 찾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4장 맨 뒷부분 보면요,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을 기록한 장인데 자그마치 67절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긴 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깊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맨 끝부분 보면은 이삭이 들에서 배회하면서 묵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했다 하는 이 부분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도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그 기준에 순종한 거예요. 예, 아버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누군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한 정말 그런 사람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가 조용히 들을 돌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그리고 야곱은 떼를 써요. 하나님. 근데 이삭은 묵상하는 기도, 조용하게 그의 성격대로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삭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순수한 여인, 성실한 여인,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기도했던 그대로, 이삭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리브가가 과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로 옵니다. 성경은 24장 마지막 끝부분에 기록하기를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후에 모친의 위로, 모친이 떠나간 그 슬픔을 위로받았더라.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이삭의 사랑을 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처음 만났지만 리브가, 내가 기도했던 그 여인, 내 아버지가 간절히 찾았던 그 여인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입니다. 25장 가볼까요? 창세기 25장 가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니, 23장에서 사라가 죽은 후에 그렇게 슬퍼하면서 막벨라 굴에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놓고, 그때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25장 아브라함이, 나이는 기록 안 됐습니다만은 후처를 취합니다. 또 장가를 가요. 좀 대단하죠? 그게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삭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삭을, 25장에 이삭의 생애가 기록됩니다. 이삭은 20절에 보면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또 자녀가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았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러나 10년 기다려서 아내에게 아들이 없자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20년.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배나긴 20년 동안을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로하며 기다립니다. 이삭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아내를 격려해주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 자, 세월이 지납니다.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자라고, 여러분 27장 가면은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고, 그러나 리브가가 중간에 바꿔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고 분노한 에서를 피해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최소한 25년, 근 30년이 흐른 후에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에 리브가의 이름이 없습니다. 35장 가면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알론 나굿이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야곱에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물론 대단했죠. 그러나 25년 정도 후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리브가의 이름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따라왔던 리브가의 유모, 그 드보라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과 함께 야곱에게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했던 어머니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늘 함께 있었던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를 어머니처럼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보라가 죽었을 때 자기 생전에 어머니를 장례 치르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장례하는 마음으로 드보라에게 최선의 장례를 치릅니다. 야곱이.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정확하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황을 따져보면 최소한 50년 세월 이삭은 혼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노년의 후처를 취한 것과는 정반대로 이삭은 눈 어둡고 아내 없이 외로운 어떻게 보면 고독한 삶이지만 긴 세월, 최소한 50년, 어떤 분은 60년이라고까지 합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불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이삭은 처음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하고 그때부터 아이가 없는 20년 세월도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같이 살아오고 두 아들이 다 떠나간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리브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마지막 180세 그가 눈을 완전히 감고 세상 떠날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한 여인에게만 일편단심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신앙과 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근본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이 가정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비교하면 변함없이 실수하지 않고 마지막 눈을 감을 그때까지 이삭, 리브가 한 여인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변함없이 마지막 혼자 된 50년 그 긴 세월도 아내와 함께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겨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순결했던 한 사람 이삭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삭이 신앙과 삶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더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신앙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 앞에서, 자녀 앞에서, 아내 남편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삭의 이 모습이, 그 신앙과 그 가정의 그 모습이 내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부모에게,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신실하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진정 축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